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이번 주에 읽어야 될 말씀이 노아에 대한 말씀이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11장 32절까지 읽어라. 그래서 이번 주에 해당되는 노아, 히브리어는 노아흐라고 그럽니다. 노아흐.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노아흐라 나오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노아흐,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노아. 이렇게 앞에 6장 9절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보인데, 노아가 어떤 사람이다? 첫 번째 의인이다. 두 번째는 당대 완전한 자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오늘 6장 9절과 6장 8절 잘 주목해서 보시고,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노아라는 글자는 히브리어로 저 두 글자, 눈이라는 글자하고 헤이트라는 글자로 구성되거든요. 그래서 노아흐 자체가 족장 이름 노아라는 이름도 되고, 저 뜻이 안식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정착하다, 쉬다, 자리 잡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니까 어떤 단어 하나가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죠? 노아 이름이 안식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잘 쉬고 있는 사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사람, 잘해야 할 곳에 잘 자리 잡은 사람, 이런 의미가 히브리어 글자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라는 거예요. 다음 화면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면은 노아라는 단어가 저 히브리 단어 두 단어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눈이라는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헤이트라는 뜻은 울타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을 노아라는 글자를 히브리어로 해석해 보면은 울타리, 헤이트 안에 있는 생명, 울타리 않는 생명을 놓치지 않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어떤 울타리를 쳐놨어요. 너희들은 이 에덴 동산에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예수와 안에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주신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울타리를 주신 목적은 그 말씀 안에 거하면은, 그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에,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누려지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노아 이름을 통해서 그는 울타리 안에 거했기 때문에 생명을 누린 사람이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하나님 주신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아서 잘 누린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교훈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어떤 울타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특별히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기 원해요. 아멘. 내가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결과를 보게 되게 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놓고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해 주시 않는가, 그렇게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되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어디로? 내가 말씀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자리에서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노아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울타리 안에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노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늘 이런 얘기하죠. 이름을 참 잘 짓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이재원 청년이 닉네임이 보니까 에스더야. 그러면 닉네임, 우리 카페 이름이 이렇게 에스더가 되어 있더라고. 그 자꾸 에스더야 부르면 저 청년이 에스더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람이 되겠죠. 아멘. 김춘수 시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불러주는 그 이름대로 그가 꽃이 되어버리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름을 참 이렇게, 제가 우리 한별이 엄마도 보니까 그 닉네임을 축복인가 소망인가를 쓰고 있더라고. 본인은 모를 거야. 내가 본 것은 모를 거야. 카카오 스토리에 들어가 보니까 축복인가 소망, 그런 이름을 자기의 닉네임으로 누군가가 불러주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건 참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노아가 어떤 이름? 울타리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사람. 이름부터 좋은 거예요. 이름부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노아는 히브리어 글자를 통해서 울타리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안식과 축복을 이어갔던 사람,
근데 노아의 8 식구 말고는 하나님 주신 울타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심판당하고 만 사람들. 오늘 마지막 때 우리 보고도 말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울타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아멘. 그쪽의 울타리가 뭐죠?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쪽의 울타리가 뭐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노아를 통해서 울타리,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울타리를 주셨는데 그 울타리 안에 거할 때 그에 따른 안식과 생명과 축복과 누림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노아라는 이 사람을 6장 8절에는 뭐라고 기록하는가 보면 6장 8절 한번 보십시오.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이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긴 하셨는데 원어로 가야 될 이유가 이런 데서 발견돼요. 그럼 맞아,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 해도 돼. 그런데 원어에서는 저 여러분 앞에 스크린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 맞자라는 단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나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발견한 사람,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내 눈으로 본 사람은 우리 삶이 할무로 살지 않아요. 아멘. 노아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찾고 싶은 그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사람이 바로 노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노아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더라 이랬지만 저게 히브리 성경이라 영어 성경만 가도 파운드로 표현해놨어. 발견했다. 그래서 나 여러분들이 영어 같은 것도 좀 접근이 가능하신 분들은 요즘 우리 이 스마트폰에 웹이 참 잘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영어로 같이 두 성경 보기로 해가지고 보면은 우리 한글에는 번역했다고, 입었다고 됐는데 이게 파운드 발견했다는 뜻이구나. 내가 히브리까지는 몰라도 영어 성경에서 더 가깝게 히브리에 가깝게 번역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노아는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 해도 돼.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안 사람, 발견한 사람, 찾은 사람. 아멘. 그 여러분들 마찬가지.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중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자세나 태도가 다릅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맞자라는 단어를 쓰더라. 마차 또는 맞자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제가 영어 성경도 같이 여러분 앞에 보라고 기록해 놨어요. 히브리어로는 저 입었더라는 맞자, 또 영어 성경은 파운드, NIV 성경은 KJV 성경도 제가 다 찾아봐도 영어 성경에는 발견했다라고 기록했는데 우리 한글 성경만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가득해요. 근데 그걸 발견한 사람이 있고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다 눈 떴잖아요. 눈 떴는데 내가 그냥 눈 떴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라. 근데 내가 잠들었다가 눈을 뜰 수 있는 것, 그걸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잠들었다 있다는 게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중환자실에서 죽어간 것 여러분 아신다면,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것, 눈이 떠진 것,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금도 건강하게 걸어 다니고 있는 것,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죠. 그 사람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온 세상 천지에 퍼뜨려놓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고 발견하고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노아는 어떤 사람? 하나님이 울타리 안에 거한 사람이고, 두 번째 하나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 세상에도 온 천지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고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앞 화면에서 내가 하나 설명을 빠뜨리고 넘어왔는데 노아라는 글자를 저게 눈하고 헤이트라는 글자를 거꾸로 뒤집어 쓰면은 헤이트 눈이 돼요. 그죠? 헤이트 눈. 그래서 저 글자 노아 글자가 눈을 먼저 쓰고 헤이트를 쓰면 노아라고 읽지만 그 밑에 헨이라는 글자 있잖아요. 헨, 그죠? 저거는 헤이트를 먼저 쓰고 눈을 뒤에 썼어요. 그죠? 저 헨이라는 글자가 은혜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노아는 이름을 뒤집어도 은혜야. 할렐루야 하면. 저게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 가르치는 특별한 어떤 가르침입니다. 노아는 바르게 세워놔도 은혜고 거꾸로 뒤집어놔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할 때 마자가 발견한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난 봄에 무교절 할 때 우리가 성찬할 때 그때 무교병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까자 먹었던 거 그죠? 그게 무교병이었어. 그죠? 근데 그 무교병도 히브리어로 마자라고 그래요. 우리 한글 발음이 비슷해요. 저 단어 차이는 끝에 글자가 알레프라든지 끝에 글자가 헤이 저 글자만 다르지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런 단어를 통해서 발견하다 은혜를 발견한 노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뭘 발견하라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은 뭘 발견하라는 거예요? 숨겨진 예수를 발견하라. 아멘. 무교병은 뭘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죠. 우리 지난 무교절에 이런 그림 보았잖아요. 우리가 왼쪽에 있는 그림은 무슨 거였죠? 우리가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가져와가지고 성찬 사용한 그림이고 오른쪽 저기에 무교병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누어서 저렇게 쪼갠다고 그랬어요. 그죠? 저 쪼개지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납니까? 우리 교회 계속 다녔던 분들은 기억나야 돼. 내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절기나 우리 이런 것을 1년에 한 번 행사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 절기 때 배운 영성이 365일 이어져야 돼. 아멘. 이 무교병을 통해서 뭘 가르친다고 그랬죠? 누룩 없는 떡,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뭘 가르친다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365일 십자가 은혜로 살아야 돼. 무교절을 아는 사람은 365일 누룩 없는 떡, 거룩한 예수님의 영성을 담고 살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무교병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아멘. 이걸 왜 이렇게 1년 단위로 계속 훈련한다고요? 잊어먹지 말라고.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자 발견이란 발음과 비슷한 이 무교병을 통해서 뭘 가르친다고요? 깨끗한 밀과 물로 반죽하면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죠? 반죽의 표면에 구멍이 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그 손과 발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또 구워지면서 거슬리고 거칠어진 그 무교병은 창과 채찍에 떨어져 나간 예수님의 살과 몸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수분이 바짝 마른 상태는 십자가에서 피 한 물을 다 쏟으시는 예수를 그러니까 저 무교병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이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이라고 묻는데 그 속에 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숨겨져 있고 그 무교절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발견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자 속에서 무교병 속에서 나 예수를 발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루 삶 속에서 24시간 속에서 내 삶에 임한 예수님의 은혜 흔적만 발견해도 여러분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마자 발견한다는 단어 무교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360일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라고 말하는구나. 성경을 읽다가도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고 그러는구나.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스토리로 이스라엘 역사로 읽으면 안 되고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예수를 찾아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그게 마자예요. 그게 마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찾아내시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찾아내시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찾아내시고 내가 룻기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룻기에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읽죠? 룻기를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한 그 룻 이야기로 읽잖아요. 그렇게 읽으면 절반쯤 읽는 거라고 그랬죠. 룻기에서 예수를 찾아내려면 누구를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룻기에서 예수는 누구죠? 룻을 구원해 준 보아스. 할렐루야 하면 룻은 우리 이방인 우리와 같아요. 룻은 우리인데
그 룻이 아까 신랑이의 춤을 추며 기다리는 신부항에 누가 달려오신다고? 예수님 달려오신다고 했잖아요. 밭에서 이삭 줍고 있는 그 룻에게 찾아온 그 예수의 그 형상이 누구시라고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래서 룻기를 읽다가 보아스를 예수로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발견하고 성경 읽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고 지혜의 영을 주셔서 내가 있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게 마짜의 은혜입니다. 마짜의 은혜, 발견하는 은혜.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그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 노아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8장하고 연결해서 읽으면은 그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먼저 발견했기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기에 어렵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완전한 자로 흠없는 자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6장 9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은혜를 발견한 노아가 6장 9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결국 그를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계속 지금 이야기하지,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까 강구에도 우리 교회 오신 전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저분이 십자가 은혜를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은 음성조차도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임한 예수님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어렵게 살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흠없이 점없는, 물론 인간이니까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오늘 6장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짜디꺼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담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칼라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이 삶이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할라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제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베조토 하브라카, 무엇이 축복인가 들었어요. 그죠? 무엇이 축복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머리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내 인생의 머리로 적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라크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야,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내 머리로 살면 순종이 안 돼. 근데 예수 머리로 사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먼저 아는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라고 그러구나. 내 머리 치워버리고 예수 머리 갖다 붙여서 살라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어렵게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온전하고 흠없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창세기 6장 8절과 6장 9절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면 내가 짜디꺼한 사람, 어려운 사람도 될 수 있고, 탐임, 온전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칼라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될 수 있구나. 뿌리는 뭐다? 하나님 은혜를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임한 것을 발견했기에
노아는 순종까지도 할 수 있다. 우리 창세기 6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런 말씀들 여러분들 좀 주목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동행했다고 그랬는데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자, 22절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일부 순종을 해요. 여러분 일부라도 순종하니까 오늘 예배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다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몇 개는 챙기놓은 능력들이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7장 5절에서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7장 5절 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방주 만드는 것도 암소 한 상씩 동물들을 인도해서 방주 안으로 들이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내 머리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머리 삼고 예수와를 머리 삼은 사람만이 하실 수 있죠. 내 머리로 사니까 우리가 어떤 고백하죠? 사도행전 10장 14절처럼 베드로처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는 거예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엄청난 잘못이라고 그랬죠. 주여라고 부르지 말든지 그럴 수 없나이다 부르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우리 모두도 주여 주여 다 그래. 주여라는 게 뭐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 나의 머리라는 이야기잖아요. 말은 머리라고 불러놓고 그럴 수 없습니다. 노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베드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6장 22절 7장 5절 또 이번 한 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므로 저 앞에 표를 한번 보십시오.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면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바라크의 삶,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주신 은혜를 발견하면 나에게 임한 그 십자가의 은총만 잘 기억해도 예수 머리 삼아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라크의 삶이고 그 바라크의 삶은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웃 사람들을 축복하는 입술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 세상을 썰어버린 이유도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 말씀의 6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헬류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우리 한글 성경은 부패하였다,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해놨어, 그죠? 6장 11절에도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 저게 원어로는 따릅니다. 샤하트. 저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썩어서, 여러분 있잖아요. 음식물도 여러분 냉장고에 있다가 음식물 썩으면 어떻게 하죠? 버리죠. 저 샤하트란 뜻이 썩었다, 쓸모없는 지경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쓸모없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저 다음 화면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사하트란 뜻은 부패했다는 뜻, 썩었다는 의미고, 썩었으면 역시 우리 인간들도 버리듯이 저 사하트란 단어 하나가 버린다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부패하면, 썩어버리면, 변질되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대요. 버리시겠대요. 저 사하트 단어 하나를 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부패하면, 너희들이 썩어버리면, 너희들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버리면 나는 너희들을 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저 사하트 단어 하나 가지고.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뭐죠? 제발 썩지 말라, 부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아까 땅이 썩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땅은 사람을 상징하거든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온유한 사람들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의미도 되고요. 마태복음 5장 5절이에요. 여러분 6장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는 건 뭐예요? 그때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온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적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였으니 땅에서 헬류 있는 자의 모든 행위가 부패하였음을 하나님이 보셨더라. 마음이 부패하니까 행동도 부패해요. 썩어버려서 버릴 지경이 되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여러분들도 썩은 음식 보존할 수 없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8식구 말고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홍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왜 지금 오늘 주목해서 봐야 되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도 썩은 사람, 부패한 사람, 버려야 될 사람들 심판하는 것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에요. 아멘. 근데 누구를 남겼죠? 노아 8식구는 남겼어요. 난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남기고 싶은 노아 가정 같은 가정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고 늘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되고 어찌하든지 그 은혜를 알기에 의롭게 살아야 되고 흠없이 정없이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이라면 예수를 머리 삼았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분들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남기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먹고 세상적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버리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썩었기 때문에 썩은 음식을 버리듯이 나도 버리고 싶다, 멸하고 싶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십시오. 13절에 끝에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까 부패라는 용어를 쓰고 여기는 멸한다 썼죠. 히브리어는 똑같은 샤하트입니다.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한쪽에는 부패했다고 표현하고 우리 한글 성경 나눠서 표현해놨어. 그죠? 히브리 성경 똑같이 샤하트로 표현해서 멸한다고 뭐예요? 아, 썩으면 우리도 음식물 버리듯이 하나님도 버리시는구나. 그 의미예요. 6장 17절에도 멸절하리니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노아 가정을 위해서 집을 하나 마련해 주는데 그것이 방주라는 집이죠. 그죠? 방주라는 집을 마련해 주는데 이 방주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저거 여러분 앞에 저 글자 세자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우리 금요일날 나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히브리어 그 철자법 나누어졌어. 그죠? 거기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단어가 타브라는 단어거든요. 저 타브라는 단어가 십자가 또는 완성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있습니다. 그죠? 주운데 가운데 기역자처럼 생긴 거, 뭐 이렇게 생긴 거 기역자는 아니죠. 저게 베이트라고 집 모양이거든요. 집 맨 끝에 저걸 헤이라고 하거든요. 헤이는 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그 단어를 이어서 읽으면 그 히브리어 단어가 무슨 의미인 줄 알 수 있어요. 테바는 그러니까 십자가로 지은 집을 보라. 십자가로 지은 집이 방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방주 지을 때 뭘 발랐죠? 콜타르 역청을 발랐죠. 역청 그게 바로 예수 보혈을 상징해요. 예수 보혈로 덮은 집.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 가정이 예수 보혈로 덮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 앞에 나오죠. 역청으로 칠하라 이래 됐죠.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면 가까이 오다 보면 단어를 통해서 칠한다는 단어도 카파르고 저 역청이라는 단어는 코페르 비슷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를 되나 역청이 뭘 상징한다고? 피를 상징해요. 칠하는 것은 뭐예요? 덮는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예수피로 덮어져야 돼. 여러분 몸도 예수피로 덮어져야 돼. 우리 교회도 예수피로 덮어져야 돼. 아멘. 예수피로 덮어지면 예수피가 덮어졌기 때문에 유월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죄도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 보혈이 덮어졌기 때문에 질병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방주가 예수 피로 역청을 칠해서 안박을 잘 칠해서 어떤 바깥의 물도 들어올 수 없도록, 어떤 바깥의 심판의 물도 들어올 수 없도록 뭐가 막아주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막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로 지은 집 누구를 위해서? 노아 가정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 노아 가정을 들어가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 예수 방주 집 안으로 들어와야 돼. 아멘. 예수 보혈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때 너희들이 생명이 보존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남겨질 거야. 주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16절 한번 보시죠. 16절 보니까 창을 하나 냈는데 창이 어디서? 하늘로부터 한 규빗 되는 점에 창 하나를 내서 하늘만 바라보게 그죠? 여러분 방주는 엔진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 그게 방주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흘러가는 사람들. 아멘. 그게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문은 어디로 내고? 창 하나만 내고. 그래서 다한 글자를 한번 보면은 저게 저 빨간 글씨 저기 베이트 집이라고 상징한다고 그랬어. 그죠? 우리 금요일날 나온 사람들 저거 보았지요. 금요일날 저거 배웠어. 그죠? 저 집이 요렇게 바브라는 글자 3개로 구성되어 있다. 바브가 히브리어로 뭘 상징한다고?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집도 방주가 역청으로 칠해되듯이 여러분의 집이 십자가로 지어져야 돼. 아멘. 예수볼로 덮어져야 돼. 그리고 하나의 마치 방주에서 창을 해서 하나의 문을 놨듯이 저 집을 지었을 때 하늘을 향해서 말씀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쪽으로 문을 하나 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대로 집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 가정들이 저 집 모양처럼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보혈로 덮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는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날마다 생명을 취하도록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방주를 안으로 들어간 노아 가정처럼 집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결론을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노아는 하나님 은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임한 하나님 은혜를 이번 한 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 하나 부르다가도 눈물을 펑펑 쏟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다가도 나에게 임한 은혜 때문에 통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 전사님 이야기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어제 자고 한 2시간 잠시 이야기했는데 같은 사역자잖아요. 저는 목사고 전사지만 저분도 곧 목사 안수 받으실 분이거든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이런 설교 내용을 그냥 제가 툭툭 이야기했어요. 머리 삼는 이야기 뭐 이러는데 저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듣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것이 가능하죠? 그만큼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부족한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를 그냥 김 목사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눈물을 훔치면서 내 일반 대한대 설교도 아닌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목사님 하신 말씀이 어느 설교보다도 귀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죠. 아멘. 난 우리 성도들도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단순한 대화도 대화로 받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전사님 어제 하나님이 뭔가 일이 있어서 김 목사를 만나라고 보냈는데 나중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일 때문에 보내신 게 아니라 저하고 대화 중에 나오는 하나님 음성 듣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매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온 천지에 깔아놓은 하나님 은혜를 이번 한 주 발견해서 아멘. 내가 그 은혜를 알았기에 눈물도 흘리고 내 은혜를 발견했기에 가슴도 치고 그 은혜를 발견했기에 감사하면서 아멘. 그렇게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를 발견한 결과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발견한 결과가 흠없고 점없는 그 삶으로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동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에게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동행의 삶도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를 발견했기에 알았기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도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개인 기도 시간도 가지십시오. 그리고 혼자 찬양도 하십시오. 전하가 그 찬양할 때 이 평택에서 저 평양같이 달려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하실 주님이 믿어지고 또 그렇게 하실 주님이 기다려지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어려움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그 깊은 골짜기까지 달려오실 수 있는 주님, 이번 한 주에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골짜기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골짜기 속에서도 기쁨의 찬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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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는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노아 가정 8사람처럼 하나님이 마지막에 남기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쓰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노아는 홍수 이후에 하나님과 무지개가 떴을 때 새로운 언약을 맺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싶은데 그들이 부패해서 다 썰어버리고 하나님이 새 판을 짤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없애도 이 노아 8식구는 내가 살려서 새롭게 출발하게끔 해야 됐구나. 나는 우리 성탄 주님에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주신 울타리가 무엇인가? 말씀 울타리는 무엇인가? 나의 교회 울타리는 무엇인가? 내가 들어가서 누릴 그 예수와 울타리는 무엇인가? 잘 여러분들 아시고 그 울타리 안에 머물며 그 울타리 안에 있었기에 누리는 안식과 축복과 은혜와 평강, 샬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도 노아처럼 살아낸 그 사람들이 휴거되는 그날 들림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오늘 나온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온 가족도, 할렐루야. 아멘. 온 가족도 노아 같은 삶을 살아서 주님이 쓰고 싶고 남기고 싶고 주님이 새롭게 언약을 맺어서 사용하고 싶은 그런 복된 주의 가정,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